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머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큐티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것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2절에서는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의로운 것인지 1장부터 계속 묻는 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할 것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관적인 계시가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주관적 계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응답을 받아도 우리의 상황이 변치 않고 계속 어려움이 오면 나 기도응답 잘못 받았나? 이 기도응답 그냥 내 뜻이었나? 라고 여러분 의심이 되지만 이 객관적인 계시는 주관적인 계시와 다르게 절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객관적 계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때,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큐티 제목과 비슷한데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이 더디다라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사실 악한 바벨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1장에서 하나님께 반문하거든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했는데
그리고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자유를 빼앗긴 때가 포로 생활한 때가 한 7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끝날 때가 70년이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도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쌓여있는 기도는 그 후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때가 이루어지면 3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 정말 다하시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이 이렇지만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화를 내실 건지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의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에무나로 히브리어 말로 에무나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 어문에 보면 버티다 그리고 성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성실함,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버티고 무엇을 가지고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2절에 나오는 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객관적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버텨라, 신실하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70년 후에 이루어지겠다면 여러분 우리 그래도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 70년 후에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의인은 그의 객관적 계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버텨라, 객관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라, 성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 언제 끝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한 때가 있음을 꼭 믿고, 특별히 의인은 그의 버팀, 교회에 나오면서 버티고 기도하시면서 버티고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버티고 여러분 그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 꼭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이 계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70년 가까이 하나님 자유를 빼앗기는 하나님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객관적 계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객관적인 계시,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오직 그의 버팀으로, 의인은 오직 그의 성실함으로, 의인은 오직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얻는 주관적인 계시도 참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버팀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